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야.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나의 삶에서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3장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3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이 지도자들의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나와 있고 5절부터 7절까지는 이 선지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은 이 미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드러내주고 있고 이 9절부터 12절은 지도자들과 그리고 시온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제외한 이 각 단락의 이 시작 부분 1절, 5절, 9절은 이 하나님께서 그 대상들의 죄를 고발하는 부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이고 그리고 통렬한 지적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부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무서운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이 4장과 5장은 더 많은 내용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미가를 통해서 죄를 고발하고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는 그렇게 되기 이전에 하루빨리 하나님께로 이 돌아오라는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 얻게 될 평화를 그리고 있고 5장은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확증해 주시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느끼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은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미가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재판하다, 판결하다라는 동사에서 유래됐고 이스라엘에 존재하고 있는 이 상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10장 18절 이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와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와 같은 정의를 행하지 않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백성을 어떻게 괴롭히는지 묘사하고 있는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즉 정말 살도 먹고 뼈도 먹고 그 뼈까지도 끓여 먹는 이 모습을 그리면서 정말 심각하게 이들을 쥐어 짜내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는지를 좀 살펴보면 이 시대는 농업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대대로 내려오는 땅에서 이 나오는 소출로 먹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 땅에 흉년이 들게 되면 자신들이 먹고 살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 지도자들을 찾아가 땅을 담보로 이 곡식을 빌립니다. 그러나 이들이 다음에도 흉년이 들고 계속 이 빚은 늘어가고 결국에는 이 땅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소작농으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때 지주들은 소작농들에게 땅을 비롯해서 씨앗 그리고 농기구를 임대해주면서 또다시 담보를 잡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가 먹고 살 것 이외에 이 임대료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담보로 잡힌 집이 넘어가고 또 자녀들이 노예로 팔리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진 가축들을 빼앗아가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이 당시 나라의 대규모 건축까지도 이어지는 상황에 그 건축을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두기도 합니다. 즉 사람들에게 이 희망이 없는 상황을 보면서 미가는 이 지도자들에게 정의를 알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이 반대의 상황에 처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들의 죄는 심각하고 자기 동족을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더 극심하게 괴롭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이 5절은 이제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 선지자들은 뇌물을 받으면 좋은 예언을 하고 뇌물을 받지 못하면 저주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지도자들은 극심한 착취를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지는 않고 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말만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들의 타락이 얼마나 극심한지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들과 반대로 정직하게 행동하는 자들과 전쟁을 외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의 타락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들과 리더들이 세워집니다. 항상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부분은 이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면 이 교회 안에서 정말 덕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전한 섬김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겸손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겸손이며 창조주시면서 피조물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이 섬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또 나의 의견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을 좋지 않게 생각하고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상대방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리더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은 아니기에 이와 같은 반대에도 겸허히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닌 정말 저 좋은 쪽으로 가려는 노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가 아닌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이 리더는 필요합니다. 리더는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더 낮은 자리에 위치해서 사람들을 올려다보면서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 하기 싫어하는 이런 일들을 먼저 하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는 역할입니다. 언젠가는 모두가 다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었는지 아니면 대접받고자 하는 자리에 있었는지. 이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을 쫓게 됩니다. 저는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역자로 헌신하게 되면서 저는 수입이 없어졌고 저의 삶은 막막했습니다. 이 대학원에 입학해서도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십니까? 이때 저는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무언가 일을 시키시려면 다 준비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만약에 저를 사역자로 쓰시고자 한다면 이런 물질적인 부분이 다 해결이 됐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나의 순종을 먼저 요구하셨습니다. 순종한 저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셨고 지금도 저는 재정적인 부분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고 나의 마음속에 이 염려와 근심, 불안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되면 이 물질에 눈을 돌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더 많은 돈을 얻기 위해 남들의 돈을 가로채기도 하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돈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되고 다른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나에게 이 필요 이상의 돈은 재앙으로 되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해서 훈련받지 못한 분이 많은 돈을 가지게 됐을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초래됩니다. 돈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끝모를 사치를 부리기도 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끌어들입니다. 연봉으로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순위를 매깁니다. 하지만 그 끝은 끝모를 허무한 뿐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자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올바른 리더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 6절에 나오는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입니다. 비전은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향한 목적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 즉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리더는 정말 이 부분에서 민감해지셔야 됩니다. 리더의 잘못된 결정이 많은 길을 돌아가게 만드는 결과를 만듭니다. 이 터널을 뚫는 회사가 이 현장 소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뚫어야 할 곳을 뚫지 않고 다른 곳을 뚫는 공사를 진행한다면 이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손해가 크겠습니까? 지금까지 뚫었던 곳을 다 메우고 그러고 나서 다시 다른 곳을 뚫어야 할 때 이 수많은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던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이 계획이 완벽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사소한, 즉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정확하게 진행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리더들을 바라보면 그 과정과 그 디테일한 부분들이 정말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게 되고
그러므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눈이 가려져 있고 기도가 막혀 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맞는 것이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삐걱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에 안주하고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면 이는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8절은 이 미가 선지자의 말이 나옵니다. 앞서 나온 것처럼 1절부터 7절, 이것과 완전히 반대의 이미지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즉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부분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짐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드러나는 가장 큰 특징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영이 죄를 거부합니다. 죄와 완전하게 반대되기에 죄가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끝까지 막습니다. 미가는 이와 같은 선지자이기에 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를 보고도 당당하게 죄라고 말하지 못할 때 내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충만함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입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지시길 원합니다. 죄를 이겨내는 능력, 약자들을 돌보는 정의, 죄를 지적하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삶이 죄와 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거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